오순절입니다. 제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이런 말이거든요. 오순, 다섯 오자에 열흘순, 오순절. 영어로는 펜타코스터, 라틴어 펜타와 코스터, 즉 50일째 돼서 불이 떨어진 날 이런 의미예요. 이게 다 불, 성령이 불하고 관계되죠, 그죠? 50일 불, 펜타코스터. 그다음 10월에는 사봇인데 사봇은 일주일이 여러 번 있는 복수, 즉 77에 49, 7번 지나고 그 다음날 안식일날 오순절 되는,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통해서는 77에 49,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데, 그 펜타코스는 50일째 불이 떨어진 날을 의미하고, 그죠? 이것이 또 맥추절, 77절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바로 오늘은 우리들이 오멜세기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초실절부터 오멜세기를 해서 바로 오늘이 50일째 되는 그날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 우리가 지난 오멜세기 때 계속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죠? 안식일 이튿날, 즉 초실절부터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즉 초실절 밀추수 감사예배를 드린 날부터 세워서 77에 49, 7 안식일을 세우고 그 7 안식일 다음 날까지 합하여 50일이 되면은 또다시 새 소재를, 즉 밀추수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초실절날 보리추수 감사예배 드려서, 그죠? 그리고 지금은 밀추수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멜세기 하면서 지금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에스겔서 37장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 모두가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진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라. 우리 오멜세기 22일 차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오멜세기 29일 차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서 47장에 창이란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열매 맺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창이란 은혜를 구하라. 지금 발목신앙은 무릎신앙을 구하고 무릎신앙은 허리신앙을 구하고 허리신앙은 창이란 은혜를 구해서 내가 누군가를 치유하는 약재로도 쓰임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현재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강에 흠뻑 젖어 있는가? 아니면 발목이 아직도 젖은 상태인가? 무릎에 젖은 상태인가? 허리에 젖은 상태인가? 이거는 여러분만 알고 주님만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이라는 은혜를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창이라는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창이라는 은혜, 온몸을 다 덮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달려와야 된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야 되고 성전산에 올라가야 된다. 아멘. 갈매산 불 받는 현장에도 올라가야 된다. 아멘.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 들으면서 왔어요. 특별히 룻기를 읽어라. 여러분들 룻기 읽으라는 그 말씀 위에 여러분 한번 다 정독하신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말씀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방인이 추수되었던 룻의 그 추수가 바로 우리를 향한 추수고, 이방인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를 향한 은혜인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로가 세워지는 것이 룻기 이야기였다. 아멘. 뭐 하다가? 밭에서 이삭 줬다가. 룻기 읽어보셨습니까? 정독하셨습니까? 1장 1절부터 4장 끝절까지 깊은 묵상 가운데 읽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만졌을 것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말했는데도 지금 참 그때 룻기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좀 곤란하죠.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룻기를 또 읽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1장 1절부터 4장까지 줄 날 예배 마치고 좀 읽고 또 저녁 예배 마치고 읽더라도 한번 다시 읽어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말씀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그 어떤 절기 흐름을 타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우리 지난주 오멜세기 43일처럼 뭐 들었죠? 성령 충만이 정답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성령 충만한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공부했던 거 좋은 거 주시는데 좋은 것이 무엇이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뭐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지난 50일을 달려오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내가 그렇게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라도 룻기도 읽으시고 에스겔서 47장을 다시 읽으시고 에스겔 37장을 다시 읽으시고 에베소서 5장 말씀 다시 읽으면서 도전받으시고 그 말씀 다시 설교 들으면서 도전받으시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한 상태는 한 번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아멘.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왜 우리가 그런 갈망함으로 달려가야 되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옛날에 구약 성경에 있던 누구에게 선지자나 제사장 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 영이 뭐 간헐적으로 임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피제사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것도 성령 충만함으로 한량없이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 요엘서가 성취된 현장이 바로 성전산에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 2장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저희는 그때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5782년 오순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오늘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아멘. 그러므로 알고 구하는 거예요. 알고 구하는 거.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어떤 남학생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더라. 나사로도 살리고 가부 청년 아들 청년도 살리고 12살 된 헬루병 걸린 12살 된 그 아이도 소녀도 살리는데 그 말씀을 읽고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울면서 떼를 쓰면서 4시간이 넘게 우리 엄마 살린대라고,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알고 뭐였다?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고 그 가부 아들 청년도 살아나고 그 어린 소녀도 살아나는데 우리 엄마도 예수님은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우리 애담이 예리 부르고 뭐 하라고 하지? 할아버지 아프지? 성경에 보니까 병자들이 치유되고 무릎을 못 서는 사람도 치유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희들도 그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할아버지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 알고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멘. 지난주 우리 목요일날 같이 공부할 때 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요엘서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저거는 누구나가 누구에게나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알고 구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좋은 거 성령님 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도 구하면 초대교회 때 오순절에 일어난 그 역사가 5782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살리신 역사를 믿고 예수님께 구했더니 어머니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은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었기에 내가 결단하고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취하시고 앞으로도 성취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고 늘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5780년 오순절 끝나지만 5783년 오순절은 또 내년에도 돌아올 것이고 5784년 오순절 또 돌아올 것이에요. 여러분, 절기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신앙이 좀 느슨해져 있는 것을 마치 기타의 줄을 이렇게 튜닝하듯이 줄을 다시 조여주는 것이 절기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첫 번째, 오순절도 여호와의 절기 특별한 시간이다. 이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특별한 시간일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 흐름을 타야 된다. 아멘. 그것이 오늘 절기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이미 성취된 절기 왜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뭔가 일하시니까 이 특별한 때 특별한 예배를 드려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은혜를 받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잖아요. 할렐루야면.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오늘도 성회를 선포하고 이날은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를 공포하고 너희가 각처에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예배,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순절 예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이것을 50일 동안 오매일 생애하면서 달려온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아니 목사님 그거는 구약의 율법 레위기 말씀 아닙니까? 레위기 말씀 전에 절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4절에 천지 창조 때 계절을 만드는데 저 계절이 아니라 봄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특별한 때를 말하는 모아딤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11조도 11조 율법 아니에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11조 있었다잖아요. 우리 요즘 히브리서에서 살펴보잖아요. 그죠? 자꾸 율법 하면서 율법 이야기로 뭔가 자꾸 피하여 가려고 하는데 율법 이전에 절기를 언제 만드셨다? 천지 창조 때 만드셨어요. 11조도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게 11조예요. 그죠? 왜 자꾸 그런 이야기 하죠? 안 지키려고, 무시하려고, 피하여 가려고 자꾸 율법이나 이름으로 피하여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표라고 그랬어. 그죠? 그 시간표대로 6월절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시간표 정확하게 맞추었어요.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안식을 취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오순절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요엘서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 때 성취되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나머지 절기들이 뭐가 남았죠? 이제 나팔절 남았고 속죄절 남았고. 요즘 우리 새벽에 히브리서에서 우리 주님이 영적 이치는 뭐다?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다.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다. 하늘 지성소에 언제 나온다? 지금 이 땅의 대제사장도 대속죄일 날 그날 나오듯이 우리 주님도 언젠가 대속죄일 날 나오셔서 우리들의 완전한 죄를 사했음을 선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약의 절기가 그림자이고 모형인데 정확하게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정확하게 그 일정대로 예수님이 일하실 거예요. 유월절도 그렇게 일하셨고 무교절도 그렇게 일하셨고 초실절도 그렇게 일하셨고 오순절도 성령 강림으로 정확하게 그날 일하셨어요. 그럼 장차 우리 요즘 새벽에 히브리서에 우리 예수님이 영적 이치가 어디다? 하나님 우편 보좌 올라가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들이 모든 죄를 속하게 해서 지금 올라가셔서 다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이 언제라고요? 마지막 나팔 불 때 나팔절로 오시고 대속절로 나오셔서 우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실 거예요. 그게 이 구약의 절기와 관련된 스케줄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순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자 우리들의 생명을 영생의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시간들이 절기 시간표들이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 이미 성취된 예수께 감사하시고 무교절 그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예수를 묵상하시고 소실절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을 소망하시고
오순절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도 그 영으로 충만히 처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다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상태가 오늘 뭔가 채워져 있어야 돼. 예전하고는 좀 달라야 돼. 할렐루야 하면 예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팔절기에 공중재림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속죄와 심판을 이루실 것이고 초막절에 우리들을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순절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 하나다. 자, 두 번째, 특별히 오순절은 레위기야 23장 21절 아까 표는 안 봤네요. 저 표로 잠시 읽고 넘어갈게요. 레위기 23장 20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도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자, 두 번째, 오순절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하는 절기.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순절은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감사절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감사가 밀추수 감사. 그것이 바로 초실절 때. 두 번째 감사가 보리추수 감사는 이 오순절 때. 세 번째 감사가 초막절, 열매추수 감사. 이 세 가로 우리는 지금 현재 맥추 감사주일 일반교회에서 지키고 추수 감사주일 지키는데 그거는 성경적 절기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그 뒤에 만든 절기, 교회적 절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적 절기보다 성경적 절기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에 7주를 세워서 77에 49막 그러거든요.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저거는 초실절 때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는 것은 77에 49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는 힘을 다하여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자, 보십시오. 초실절 때 분명히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어. 그죠? 그건 언제부터 언제라고 생각하면 되죠? 저 지난 초막절부터 초실절까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부터 50일 동안 오늘 우리 청년 한 사람이 보니까 감사일기를 이 담임 목사 마음이 좀 흡족하게 길게 아름답게 찍었더라고요. 아, 절기에 맞는 감사를 했다. 저렇게 더 넉넉한 풍성한 감사를 드리면 사람, 이 담임 목사님 마음도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쁠까?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제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어떤 것이 너에게 감사로 와닿는지 영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육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감사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감사를 저렇게 감사일기로도 적어서 고백해보고 또 여러분이 각 사람이 행편대로 또 예물로도 그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면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77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멜세기 때 계속 나왔던 레위기 23장 15절 16절도 너희들이 50일째가 되면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밀추수 해가지고 첫 추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0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를 잘 헤아려 보시고 감사 일기로도 고백하시고 또 예물로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마치 뭐와 같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우리 성경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는데 지금 맥추절이 보리 추수하는 초실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밀 추수하는
오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천열매, 즉 미추수 천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저 수장절이 뭐예요? 초막절을 말하거든요. 수장날 날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마째 밭에서 거두어서 네 창고에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듯이, 우리 일반적 교회라면 추수감사절 하듯이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듯이, 지금 이 맥추절도 반 나누어서, 쉽게 말해서 3분의 1을 나눈 것이 정확한 말인 거죠. 3분의 1을 나누어서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제가 시반을 할 때도 시반월은 감사하는 달이다, 그죠? 감사하는 달이라고 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표하시고 예물도 표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육적인 이런 풀어짐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하나님이 도우신가 보호하심도 있었습니다. 말로도 고백하시고 예물도 고백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때는 밀추수를 하는데, 이 밀추수가 영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추수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방인 내가 하나님 은혜로 추수된 것, 특별히 우리가 오순절에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룻기가 오순절에 있는 이유도 그때 시대적 배경으로 보리추수와 밀추수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있기도 하지만, 밀이 추수되듯이 이방인인 룻이 하나님 은혜로 추수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첫 언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었어, 그죠? 근데 우리 요즘 히브리서 새 언약은 모든 이방인 사람과 포함된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혜. 그게 이제 왜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피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들이 밀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 추수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성령으로는 주를 알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단계가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새 언약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이방인 교회 우리는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까지 첫 출발은 저 유대인에게 출발했지만, 첫 출발은 저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까지 왔고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흘러와서 마치 룻이 추수되듯이 내가 추수된 것,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 오늘 아침 말씀으로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건 내가 감사하는 것이 이 오순절 감사예요. 여기에 제외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아를 주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있는 백성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영생을 갖게 되었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 오늘 바로 나에게 임한 영적 은혜만 생각해도 밀이 추수되듯이 내가 추수된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 상속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피제사로 내 모든 잘못과 불의와 허물까지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히브리서 그 감사가 오늘 밀추수와 관계되는. 자, 여러분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67편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67편을 이 또 오순절에 읽게 돼요. 시편 67편 다 펴십시오. 왜 67편을 읽는가 하면은 모든 민족들을 주를 찬송하는 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방인까지도 구원받아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 오순절로 일어난 일이니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죠? 67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주십시오.
모든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나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누가 입었다? 내가 입은 은혜다. 아멘.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대한민국 이 소도시에 사는 내가 주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완전한 피제사와 예수께서 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주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게 된 내가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날이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 날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67편을 오순절날 읽으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드리는 그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16장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은 못 알아듣죠? 구약에는 남자들만 성전에 올라갔거든. 그렇다고 나는 지금 여자니까 이 오순절 예배와 관계없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다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빼면 안 되겠죠. 구약시대 때 남자들만 성전에 올라갔지만 지금 모든 남녀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때, 지금 6월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이 있고 무교절 있는 그때, 그 다음 77절 때, 오순절 때, 또 초막절 때, 그럼 1년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 성전에 올라가는데 여호와를 그곳에서 만나되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며 감사하라.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기는 절기답게 감사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표현도 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1년에 3번 초실절이 있는 그 봄절기와 오순절이 있는 이 오늘 같은 날과 초막절 때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시내산에 말씀이 떨어진 날이 첫 번째 오순절 날이고, 이미 여러분들 지금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라 초대교회 때는 성정산에 성령이 불이 떨어진 절기가 오순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원래 성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동물 제사 드리고 이런 거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오순절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면 히브리서 말씀대로 구약의 그 의미 없는 피제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이니까 그쪽으로는 절대 돌아가면 안 돼. 우리는 우리식으로 절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식으로 절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인 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낸 것이 시내산에 말씀이 떨어진,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내자는 것이 AD 140년경부터, 그렇게 성전이 AD 70년경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동물 제사도 지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그들이 생각해 놓은 것이 시내산에 말씀 떨어진 그날을 기억하고 해당해서 말씀을 읽으며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절기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당마다 모여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지내요. 왜? 저들은 한 가지가 빠졌죠. 초대기 때 예수 아래에서 성령 오신 그 사건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어요. 우리는 시내산에 말씀 떨어진 그 사건도 아멘으로 받고,
초대교 때 성령산에서 불 떨어진 그것도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과 성령 두 날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성도예요. 아멘. 아멘. 나에게 임한 은혜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밖에 몰라요. 성령 몰라요. 근데 오늘 죄송하지만 일반 다른 교회에서도 성령 강림주일로만 지내거든요. 오늘 말씀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만 강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쪽을 다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마치 유대인들이 성령을 보지 못하고 말씀만 가지고 예배 드리던 것처럼 또 오늘날 일반교회에서 성령 강림주의로 오늘 성령이 불 떨어진 것만 강조하고 시내산에 말씀 떨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랑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성령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 현대교회는 성령만 알고 말씀 떨어진 그날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절기를 아는 교회들은 오늘이 말씀 떨어진 날이고 성령 떨어진 날을 다 같이 기념하는 사람들이라고.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절기를 아는 교회가 받은 복이에요. 아멘. 내가 다른 교회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고 절기가 열리지 않으니까 시내산에 말씀 떨어진 거는 그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산에 불 떨어진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한쪽 눈이 감겨진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한쪽 눈이 가려져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기념하지 못하고 성령님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했어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서 이 세계 개신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멘.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꼭 인식해야 돼요. 아멘. 유대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 일반 교회에서도 우리 이 모든 영적 유산이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온 것인데 저들이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유산을 우리도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끊어버리고 우리가 별도로 다른 것을 기념하고 있다면 우리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순절 양쪽 날개를 달고 말씀과 성령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에 선 것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자, 출애굽기 19장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죠? 셋째 날 아침에, 이 바로 3월 달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놨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저 나팔 소리가 나는 것,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도 저렇게 나팔 소리와 같이 하나님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시내산에 천의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누구를 맞으려고? 시내산 오신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시내산 나오며 그들이 상계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는데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시더라. 아멘. 불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불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저 여호와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대의 바베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저 여호와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호대의 바베이,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저 손에 못자국 나신 그 하나님을 봐라. 바로 말씀이신 예수의 모습이기도 해요. 아멘. 말씀이신 예수만. 연기가 온기가 마 연기가 짙도록 온 상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모세 시대 때 첫 번째 오순절에 일어난 시내산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9장 사건을 누구는 못 본다? 지금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 사람들은 못 봐요. 오늘 그냥 성령 강림주의래. 성령이 오신 날만 기념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불같이 강림하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럼 오늘 뭐 하자고요?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말씀을 주셨다며 말씀대로 살아서 구별되어 살겠다고 결단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지만 그대로 살아내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완해 주려고 성령으로 찾아와서 성령께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은혜로 찾아오신 그날이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강타하신 그날이게 돼요. 아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찾아온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그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전날이 바로 모세 시대 때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날이 되니까 약속하신 불을 약속하신 바람을 그들에게 강타해 주셨다는 거예요. 홀연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 불이 떨어졌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 바로 오순절 성령으로 강타하신 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 유대인들도 성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성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누구에게 불이 떨어졌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그들에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보시오. 오순절 지킨다고 불 떨어진 게 아니고 예수 믿은 그 제자들에게 불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이 절기 예배를 지킨다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제자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뭔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그 성정산 초대교회 때 사건 때도 보여주셨어요. 그때도 유대인들도 자기들 유대인 방식으로 오순절을 지켜서 성전에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방언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일이 웬일인가,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지역 말을 하는가 놀란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은 누구시게요?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와의 영이 성천. 아멘. 예수와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가득 채워주는 방법으로 성령을 채워줘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게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고 감사와 찬양 있는 사람이 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여자분들은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남편들은 그 아내를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생명 바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이 바로 그날임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와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새겨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오순절에 두 가지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우리가 더 감사하고 아는 것만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에이, 저쪽은 성령만 알고 말씀 모르는데, 에이, 저쪽은 말씀 알고 성령 모르는데, 아니, 우리가 알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알았다면은 아는 것만큼 더 사모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뭔가 저 유대인들보다 또 다른 일반 교회보다 차별이 있게 차별성 있는 삶을 살아내야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절기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바로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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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놀이 하면 위험하죠.
종교놀이 하면 바리새인이 되죠. 아멘. 이 영적 의미를 안다면 아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아는 사람답게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성령님 구하고, 내 스스로는 안 되니까 더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순절은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 절기다. 이 절기는 모세시 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 이미 정해진 시간표였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특별한 시간표에 따라서 십자가 사건도 이루어 주셨고, 예수의 무덤 속 사건도 성취시켜 주셨고, 초실절 부활 사건도 이루어 주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그 사건도 이루어 주셨다.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은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남은 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더듬어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 성취, 그 아름다운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될 것이다. 아멘. 특별히 오순절은 감사절기다. 이방인들이 추수되는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묻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한 그 일원으로 내가 추수되었다. 아멘. 내가 밀추수의 그 대상자였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 갖고 살아가게 된 것, 주님의 자녀가 된 것,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인생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으신 은혜가 있다면 감사를 표현하자. 아멘. 아멘. 세 번째, 오순절은 유대만 알고 있는 말씀 절기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가 있는 성령의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성령, 신의 산과 성전산 안에서 일어난 통일한 사건들을 우리는 다 같이 아는 백성으로 말씀으로 찾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구별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 복받아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결과가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순절 양날개를 아는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아멘. 말씀만 하고 성령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을 대신 기도해 줘야 되고, 성령만 하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오순절 사건을 모르는 일반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저들의 눈도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도 바로 오순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이시기도 하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